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서창 목사입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에서는 천사도 하지 않는 일, 타인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그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거짓 교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은 더욱 단단하게 이르십니다. 본문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을 짐승에 비유하십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신령한 지식을 통해 진리를 깨달은 지성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이성 없는 짐승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십니다. 12절 전반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 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아멘. 거짓 교사들은 신령한 지식을 가지기는커녕 이성조차 없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알기에 구원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멸망당할 뿐이라고 하십니다. 12절 후반부입니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진리를 알기는커녕 오히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들이고 구원받기는커녕 오히려 멸망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거짓 교사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도 성경을 가지고 가르침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사도들을 거짓 교사라고 말하고 자신들이야말로 참 교사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베드로후서를 시작할 때 나누었지만 거짓 교사들은 사도들이야말로 허망한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짓 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아멘. 이렇게 말씀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재림은 사도들이 창작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밝혀야 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이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사도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재림과 심판과 거룩한 삶을 가르칩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지만 예수를 통한 구원과 재림과 심판은 부정합니다. 진리를 통한 구원과 자유를 가르칩니다. 베드로후서 시대의 성도들은 이 두 교사들 사이에서 가르침을 놓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베드로전서를 예로 들면 핍박을 받더라도 이방 종교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사도들은 가르치셨습니다. 믿지 않는 주인이나 믿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박해를 당하더라도,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워지더라도 이방 신의 축제나 이방 문화에 휩쓸려서 성적으로 방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후 심판이 있을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신실한 종이요 제자로 굳게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를 통한 구원과 부활과 재림과 심판을 믿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진리를 알아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기에 육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성적인 일에서도 자유롭다고, 얼마든지 누려도 된다고, 그것은 방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를 통한 구원과 부활과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저들을 거짓 교사라 말씀하시고 거짓 교사들은 사도들을 가짜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거짓 교사들은 구원과 자유를 말하고 사도들은 구원과 구별됨을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선택하면 이방 문화를 따라
실수라도 음행을 저지른 일에 마음 가득 죄책감이 들겠지만 이럴 땐 회개해야 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자유할 수 있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죄책감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회개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 순간 마치 성령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느낌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박해를 당하더라도 구별되라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진리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자유하라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면 누구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후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거짓 교사들은 멸망을 당할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를 경우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당하지 않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시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만 해도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지만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곳을 선택한다면 스스로 실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도 성경에 비추어 지혜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나 목사님이나 말씀을 선택할 때 우리 마음이나 지성을 기준해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 지혜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말이지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짓 교사에게 현혹당하지 않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와 말씀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